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갓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앞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어제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 주 안에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냥 빈 공간이 아닐 것입니다. 에덴 동산 못지않게 잘 꾸며놓은 하나님 그런 곳에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와 또 거듭나고 기름 부음 받고 준비한 성도들을 맞이해 줄 때 그때는 엄청난 영광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그 대신 이 땅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내쫓깁니다. 왜? 주님이 공중에 서시니까는 마귀는 갈 데가 없어. 하늘 보좌 있는 데 있다가 공중으로 쫓겨났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 그러니까 지금 약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듭난 성도들은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거의 위선적인 성도들이나 형식적인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기다가 마귀까지 내쫓기니까는 어마어마한 대7년 환란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대회개를 하고서 14만 4천 명이 3년 반 복음을 전하고 두 증인이 나중에 3년 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순교를 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보면요 14만 4천 명, 우리가 14만 4천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모이면 된다. 30만 되니까는 그건 형상적인 숫자다. 그런 일들 또 하죠.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넘으니까 이거는 또 형상적인 숫자다. 거짓말이 아주 그냥 공산당하고 똑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무시무시한 7년 환란이 다가오잖아요. 자, 7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지상으로 재림할 때 어디로 오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당한 그 그대로 너희들가 볼 것이다. 그 산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까요? 제일 먼저 따라해요.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과연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닙니까? 허구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나고 되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 반드시 속히 이루어집니다.
별로 사모가 안 되는 모양이네. 그리고 7년 환난 7년 공중 혼인잔치 후에 시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혼자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서 옵니다. 그때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세마포 희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은 백성들이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가 그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은 성도들을 위해서 죽으시려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심은 따라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언제? 어떤 성도들? 휴거 때 들림받았던 성도들. 성도들은 이제 그들도 멸류관을 다 썼죠. 이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멸류관을 다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개,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 성도들과 함께 와 하고 이 지상에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강림시에는 성도들에게는 은밀하게 보였어요. 지상에 무슨 일, 지상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휴거라는 그 옛날 책에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택시가 운전하다가 운전사가 예수 믿는 입니다. 운전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버스 운전사가 믿음이 좋은 장로를 믿어 사라져버렸어요. 버스 운전하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공중 재림 때는 세상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지상 재림 때는 온 세상 사람이 그를 보리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따라하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충성이에요. 진실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진실된 분인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마 탄 분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 많은 관들은요 7 멸류관을 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고 이름 쓴 것이 있어요. 예수.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십자가에 피 뿌린 옷이지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 말씀이라 칭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게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지상에 있던 2만만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그 군대를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칼을 쓰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은 쇠몽둥이입니다. 큰 쇠몽둥이.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거는 여러분, 포도주를 갖다가 옛날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잔뜩 모아놓고 발로 밟아요. 그럼 막 그 깨지잖아요. 그것이 모여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맨발로 밟으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장화 신고 밟든지 했겠죠. 그래서 막 터지니까 포도주들이 깨져가지고 막 철철철 포도주물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주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따라하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 강림하는 모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단 주님이 이제 강림을 하시죠.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따라하시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할 때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나귀 새끼. 옛날에 다윗, 솔로몬 왕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그러나 재림할 때는 힘센 군마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는 싸우려고 세상에 오십니다. 많은 면류관으로 장식하고 오는데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피에 적신 옷을 입고 말씀이라 부르는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게 되십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지상 강림 때는 온 천하가 그를 보고, 아까 찬송 우리가 불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갖다가 괴롭히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그때 가슴을 치고 깨달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는 지상 강림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어디냐? 그 이스라엘 땅에 시리아에서 애굽 그 늘 연결 통로가 있어요. 거기에 무깃도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이 서쪽 북쪽에 보면은 갈멜산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뭐 1시간 거리에 멀지 않습니다. 거기 좀 넓은 있어요.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요, 수십 리 끝이 없는 광활한 들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위치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악한 영들이, 그쪽 그리스도 영들이 세계 모든 왕과 군사들을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 이스라엘 땅으로 모입니다. 그때 모이는 숫자는 성경에 2만만, 약 2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팔레스틴 북부, 바로 이스라엘 알죠? 사마리아의 수도였던 이스라엘서부터 그 무깃도 골짜기인데, 고대 이집트 문헌에 보면은 무깃도 골짜기는 1000개 요새보다 맘먹을 정도의 요충지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세계적인 역사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잖아요. 수십만 미디안 군대, 18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왔어요. 그 많은 군대가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이 쳐서 물리쳐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왕 토투메스 1세부터 나폴레옹 때까지 동서양의 대격전지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최소한도 7번 내지 8번 세계적인 전쟁이 무깃도 골짜기 이스라엘에게 터지고 또 죽고 수많은 사람이, 근데 항상 거기는 전쟁의 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5년도에 거기를 세계 유산으로 지적을 했어요. 지금은 세계 유산으로 지적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거는요, 그냥 성경의 무깃도 골짜기, 뭐 아마겟돈, 뭐 그런 게 있는가? 실제적으로 있는 장소예요.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했던 격전지야. 요새 1000개 이상 맘먹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전쟁터가 거기입니다. 앞으로 거기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고 그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전쟁의 성격을 보면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지상의 여러 왕들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상에 있는 왕들은요, 핵도 가지고 뭐도 가지고 탄도미사일도 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큰 잔치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의 탄 자들을
말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따라하시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는요, 참했던 모든 왕들이 다 죽습니다. 장수들 다 죽습니다. 기계와 사단 다 죽습니다. 뭐 육군, 공군, 해군, 특수부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살아남을 적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천사가 명령을 내리니까는 수많은 독수리떼 이런 시체 먹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온 세계 새들이 새까맣게 와가지고 그걸 다 뜯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거는 바로 성령께 대적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죠. 거짓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따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때 잡혀가지고요, 저 유황불 붙는 지옥에 바로 던져지, 바로 던져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런 말이죠.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사로잡혀 가지고요, 깊은 무적행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왕국 끝낸 후에 마귀를 잠깐 놓았다가 그도 역시 나중에 저 지옥불에 마귀를 따른 자들에게 몽땅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명확히 적혀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 내일을 바라보고,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를 위해 살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